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신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사를 읽다 보면 교회가 부흥과 그리고 침체 시기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각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며 말씀의 역사가 없는 침체 시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침체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거나 희석되거나 무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영적인 아사 상태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구원의 진리가 밝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가려져 있고 희석되어 있고 무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어그러지자 교회의 부흥이 사그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에 다시 돌이키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8세기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영적인 각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며 말씀의 역사가 없어서 아주 심한 침체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힘을 잃자 사회 이곳저곳에서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예무역이었습니다. 이 노예무역이 시작된 이래로 1770년까지 30만 명의 노예가 미국으로 팔려갔는데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노예무역에 종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국교회는 은혜에 대한 진리가 가려져 있었고 희석되고 그리고 무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의지와 거룩을 강조했고 성례전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진리가 어그러지자 영국 교회 안에 부흥이 사그라졌습니다. 이때 위필드와 그리고 웨슬리 형제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진리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패턴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귀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각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며 말씀의 역사가 없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으며 더 이상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적용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안에 보면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부흥은 건강한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부흥은 건강한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성벽이 무너지며 그리고 성문이 불에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밤이 되자 몇몇 형제들과 함께 황폐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에 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을 돌아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불에 탄 성문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왜 중요했겠습니까?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2장 17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이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공경이고 둘째는 수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은 공경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공경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성문이 불에 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은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불에 탄 성문들을 통해서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이 늘 이야기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더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경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수치에서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의 침입을 막아 삶의 터전을 일으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리고 긍지를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어떻게 쌓아갑니까? 오늘 보면 3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 성벽 중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양문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벽의 중수가 양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북쪽이 넓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일 북쪽에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라는 뜻인데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드나들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양문을 중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중수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기도를 심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되거나 혹은 자신의 집 문 앞에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충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양문이 나오고요. 3절에 어문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어문.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옛 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북쪽 성벽의 문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쪽의 문들과 성벽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남쪽의 문들과 성벽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에 있는 문들과 성벽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 총 10개의 성벽의 문이 중수가 되고 4개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장 32절에 보니까요.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서도요. 양문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양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 바퀴를 쭉 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벽의 공사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의 마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의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2달 만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성벽이 완공이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였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도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수치에서 건져내는 일이었으며 이방의 침입을 막아서 삶의 터전을 일으키고 민족의 자부심과 그리고 긍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성벽이 어떻게 중수되어 간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에스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원래 하나의 책이었고 이 하나의 책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리고 부흥의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리고 부흥의 과정이 성벽의 중수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의 중수가 곧 부흥은 아닙니다. 성벽이 곧 부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벽의 중수가 부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성벽의 중수가 부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구조가 곧 부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구조가 부흥의 디딤돌이 됩니다. 건강한 구조가 부흥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건강한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부흥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부흥은 마음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벽이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호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사람들의 직업만 1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예루살렘이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구절에 보면 우시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금장색이었습니다. 금장색이라는 것은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의 특성상 험한 일을 해서 손이 거칠어지거나 다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금세공을 하는 사람이지 건설 인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향품 장사였습니다. 그 당시 향품 장사는 생활이 굉장히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도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더불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드바야가 중수하였고, 9절에 보니까 드바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였습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장을 넘겨서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에서 느디님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리님 사람은 막노동자였습니다. 성전 봉사를 위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성전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필요한 무르기로 나르는 성전 봉사를 위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전 노예와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중수한 것입니다. 특이한 사실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샬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서요, 그의 딸들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들까지, 자매들까지 이 일에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되고 힘든 일에 자매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호와 재능과 능력과 상관없이 마음을 합하고 서로 연합하여 이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사람들은 참여했지만 그들의 귀족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빈부가 하나가 되고 노소가 하나가 되고 남녀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장의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사람들의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장의 한 단어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한 단어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찾으셨습니까? 4절에도 그 다음은, 5절에도 그 다음은, 7절에도 그 다음은, 8절에도 그 다음은, 9절에도 10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다음 잇닿는 부분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모자이크의 조각을 잇는 것처럼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협력하면서 그 다음 부분을 계속 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성벽을 건축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좀 더 중요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좀 더 까다로웠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자이크의 조각을 잇는 것처럼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그 다음 잇닿는 부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 말씀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까지 이르렀고,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벽 중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만 75명이 나오는데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힘써 중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룩이 중수한 성벽의 위치가 성굽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로웠던 부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맡겨진 부분을 힘써서 중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힘써서 중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힘을 다해서 중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힘써 중수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되는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 사회자, 기도자, 찬양대, 찬양팀, 반주자 모두가 재물되는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재물되는 심정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중에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에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최고의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적절한 예배의 공간, 훈련의 공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넓은 공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크고 넓은 공간이 곧 부흥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적절한 공간이 예배와 훈련과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훈련과 공간을 위해서 집중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 중수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한 사회의 자정 능력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혼율입니다. 한 사회의 이혼율이 30%가 넘어가면 그 사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됩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 3위가 되었고 당시 통계청의 통계는 이혼율이 47.4%였습니다. 하루 평균에 840쌍이 결혼하고 이 중에서 398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30% 선을 넘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가나 공동체나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과 벽이 팽배해지면서 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불신과 소통의 단절은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화가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에 대한 인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사기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권위가 인정되며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 원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안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그리스도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이 말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강청하며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집에 있는 세면대에 파이프가 막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막히기도 하고 휴지로 막히기도 하고 각종 이물질로 막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와 같이 파이프에 우물이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를 공동체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서로 있다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고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공동체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며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모자이크의 조각을 잇는 것처럼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양보하며 협력하면서 그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의 재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난관을 뚫고 역경을 이겨내며 성공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은사가 아니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모자라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기호가 아니지만 나의 원함이 아니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나와 맞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힘을 써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원동력은 그 다음은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뚫고 성공을 거둔 이유는 그 다음은 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1년 내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평생토록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은, 그 다음 잇닿는 부분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과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디딤돌입니다. 찬송가 580장을 보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풀었으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는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방에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지금은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봄이 돌아와서 밭갈 때이니 사방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지금은 곡식이 익어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일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갑시다. 이 찬송은 1907년에 남궁옥 선생이 작시한 곡입니다. 남궁옥 선생은 조선 말의 관료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삼키기 위해서 삼천리는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삼천리는 버려진 땅이며 다시 소생할 수 없는 땅이니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궁옥 선생은 꿈을 꾸었습니다. 삼천리 반도가 무궁화가 만발한 꿈을 꾸었습니다. 삼천리 반도에 무궁화가 만발하고 삼천리 반도가 금수강산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삼천리 반도가 젊은이들로 가득하고 삼천리 반도가 일꾼으로 가득한 꿈을 꾸었습니다. 삼천리 반도가 복음으로 가득하고 삼천리 반도가 부흥으로 가득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반도가 낙담의 땅,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 희망의 땅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반도가 버려진 땅, 포기의 땅이 아니라 복음의 땅, 부흥의 땅이 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찬송은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이 가사에 감동된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에서, 다시 일터에서, 그리고 한반도 사방에서, 그리고 만주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3월 1일 운동으로 이어졌고 일본의 탄압에도 사그러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서 온 민족의 가슴에 번져갔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1937년 3월에 이 노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한국교회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젊은이 사역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에 섬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시기와 분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소송과 싸움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한국의 교육의 환멸을 느껴서 살기 좋은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한국 사람에게 환결을 느껴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학을 가거나 주재원으로 간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있고 이해가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죄악으로 황폐된 조국을 품고 수위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메어 달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죄악으로 황폐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온 인생을 바쳐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조국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장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멈출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준비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십시다. 그리고 올해는 공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마음이 되십시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마음의 성벽을 중수해야 되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마음의 성벽을 중수합시다.
마음의 성벽을 중수합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공동체,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과 같은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